네, 혹시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중에 초상집에서 초대를 받아보신 분 혹 계십니까? 네, 말이 되게 이상하죠? 네, 당연히 그럴 수가 없죠. 네. 초대를 받아가는 곳이 아니라 우리는 초상집에 문상을 가죠. 그러니까 굉장히 초대라는 말을 쓰기에는 어울리지 않는 장소입니다. 상상을 해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느 병원 장례식장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이런 거 받아보시면 아마 없을 겁니다. 네, 저도 한 번도 없습니다. 초상집은 초대를 받아가는 곳이 아닙니다. 문상을 가는 것이 자연스럽죠.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제 초상집의 초대라고 한 것에 대한 나름의 좀 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미 없이 한 게 아니라 이제 오늘 전도서 2장 12절에서 17절의 이 본문의 분위기가 바로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본문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적극적으로 이 초상집으로 마치 초대하듯이 이 본문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초상집에 사실 우리가 알다시피 어떤 뭐 행복하고 즐거운 뭐 놀이거리가 있겠습니까? 물론 이제 뭐 이렇게 밤에 화투 치시고 이렇게 술 드시고 하는 분들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긴 했지만, 물론 우리가 그런 곳으로 여기지는 않잖아요. 다 아는 사실입니다. 초상집에는 눈물이 있고 슬픔이 있는 곳이죠. 그래서 우리도 초상집에 또 문상을 가고 또 이렇게 성도님들의 아픔을 함께 공감하고 위로해주고 또 하나님의 그 뜻을 또 영광스러운 그 위로를 전하기 위해서 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오늘 본문은 초상집에서 무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려는 것처럼 우리를 적극적으로 그 자리로 초대하는 듯 합니다. 초상이라는 말, 사실 저도 잘 생각을 해보지 않았던 말인데요. 한자로 이제 처음 초자 혹은 시작할 초자, 이제 이를 상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붙여 쓰면 잃어감을 시작했다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초상 이후에 우리가 알다시피 일정 기간의 어떤 상을 치르는 그런 게 있어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주 쓰는 이런 이 초상이라는 말은 과정을 담아내고 있는 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초상집의 초대라고 한 것은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전도서 본문은 마치 잃어감을 시작한 초상집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듯해서 그렇습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잃어감을 시작한 곳에 서야만이 비로소 얻어진 바 된 곳에 이미 속한 것을 우리가 감사히 여기고 경탄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얻기 위해서, 쌓기 위해서, 남부럽지 않게 누리기 위해서 아등바등 그렇게 살던 것들이 사실은 이미 잃어가기 시작했고 쇠하고 있었고 썩어져 가고 있었다라는 것, 그것을 알려주는 사실이죠. 결국에는 내가 지금 초상의 시절을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래야만이 비로소 이미 내가 초대받아야만이, 그 초상집에 초대받아야만이 그제서야 누릴 수 있는 얻어진 바 된 곳에 이미 속했고 나 자신이 얻어진 바 된 자이며 또 그토록 내 영혼이 얻기를 원했던 바로 그것임을 알고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를 초상집으로 적극적으로 초대합니다. 이것들은 다 일단은 초상집에 초대를 받아 가야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모든 것을 누려보았고 모든 것을 헤아려 본 지혜자가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바로 솔로몬이죠. 오늘 본문은 상상하지 못할 인생을 구가해 본 그 솔로몬이 의외의 탄식을 내뱉는 것, 바로 그 본문의 메시지 안에 모든 것을 담아내고 있는데요. 바로 2장 16절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좀 더 와닿게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어느 지혜자도 어느 어리석은 자도 영원히 기억되지 않는다. 시간이 많이 지나면 모두가 다 잊혀질 것이다. 지혜자와 어리석은 자가 어떻게 모두 죽을 수 있단 말인가. 이런 내용이죠. 내가 세상의 모든 지혜로움을 보았고 또 그리 탐구하며 다 살아보았는데 결국 어리석은 자나 지혜로운 자나 죽음 앞에서는 똑같구나. 또
잊혀져서 기억되지 않는 것도 똑같구나. 세상에는 지혜도 있고 어리석음도 있어서 내가 그 지혜를 추구하고 또 얻으면 무언가 다를 거라 기대했는데 아니구나 라는 거죠. 그래서 허무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허무합니다. 마지막 17절에서는 죽음이라는 큰 산 앞에 한없이 작고 또 작아서 어리석은 자와 구분되지 않는 이런 나 자신을 보며 이렇게까지 말해요. 사는 게 싫다. 세상에 벌어지는 모든 것이 나에게는 다 악이다 라는 식으로까지 얘기를 합니다. 모두 다 헛되구나. 바람처럼 잠시 있다 스쳐 지나가듯 다 사라져 버리는구나 라고 말이죠. 굉장히 부정적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웰빙의 시대는 이제 옛말이고 심지어 웰다잉의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이 시대에 이런 말은 되게 불편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들 신자가 죽음 앞에서 이 허망한 감각을 알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그 허무함을 우리가 알기를 원해요. 그래서 일부러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 허망한 감각에 조금이나마 우리가 감각하고 그 이면에 그 너머서의 무언가를 다 향하도록 무언가 우리에게 바라고 있습니다. 그것에 도움이 될 만한 사진을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네, 한번 띄워주세요. 네, 되게 별거 아닌 사진 같은데 이제 뭐 글자가 하나 적혀 있죠. 네, 지구입니다. 지구. 혹시 저기서 숨은 그림 찾기는 아닌데요. 우리가 저 그림에 있어요. 우리가 저기 그림에 어디 있는지 한번. 네, 화살표되어 있는 지구. 네, 저기 있습니다. 네, 화면에 묻은 먼지 아니에요. 네, 지구입니다. 이렇게 영상 보시는 분 닦으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도 저게 무슨 지구인가 싶을 텐데 저 잘 보이지도 않게 뭔가 묻은 것처럼 보이는 저 지구, 저곳에 바로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사진은 이제 90년에 보이저 1호라는 이제 위성이 이제 태양계를 벗어나기 직전에 그 당시 다른 많은 과학자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지구 쪽으로 카메라를 싹 돌려서 찰칵 촬영한 사진입니다. 이때 보이저 1호, 저 사진을 찍은 저 인공위성과 지구 사이의 거리는 약 61억 킬로미터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더 멀어지고 있었죠. 이 프로젝트를 지휘한 과학자가 이제 그 유명한 칼 세이건이라는 사람인데요. 스토리 있는 그 과학 설명으로 대중들에게 굉장히 많은 인기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이 사진을 보면서 창백한 푸른 점이라는 유명한 단어를 말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그의 책에서 이런 말을 남깁니다.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기가 우리의 보금자리이고 바로 우리입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알고 우리가 들어봤으며 지금까지 존재한 모든 사람이 살았습니다. 우리의 기쁨과 고통, 우리가 확신하는 수천 개의 종교와 이념, 경제 체제, 모든 사냥꾼과 식량을 찾는 이들, 모든 영웅과 겁쟁이, 문명의 창조자와 파괴자, 모든 왕과 농부, 모든 사랑에 빠진 연인, 모든 어머니와 아버지, 촉망받는 아이, 발명가와 탐험가, 모든 스승과 부패한 정치인, 모든 슈퍼스타, 모든 최고의 지도자, 역사 속의 모든 성인과 죄인이 태양빛 속에 떠다니는 저 작은 먼지 위에서 살다 갔습니다. 이렇게 블라블라 이렇게 여러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칼 세건이 남긴 이 말이 굉장히 지금까지 많이 회자되고 있어요. 이 유명 과학자는 당시 관찰한 그 지식에 근거해서 크나큰 우주의 관점으로 이 지구를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먼지 한 톨도 안 될 만큼 작다는 그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바라보고 받아들입니다. 심지어 그 작은 점에 뭐 이념들, 경제 체제, 존경받는 자, 어리석은 자, 사랑에 빠진 자, 뭐 부모와 자녀, 최고의 지도자, 부패한 정치인 등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았다고 말합니다. 저는 이 사진을 처음 봤을 때 사실 허무함을 좀 느꼈어요. 사상, 이념, 정치, 경제, 슈퍼스타, 범죄자, 성인, 땀 흘리며 살아온 우리의 인생들, 그렇게나 이 악물고 힘써온 우리의 그 발버둥들,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던 그 사람, 나를 기쁘게 하던 그 자녀의 웃음, 생각지도 모르게 올랐던 집값, 반대로 과거에 대한 후회까지도
그런 등등의 많은 것들이 저 작은 먼지 한 톨도 되지 않는 그 안에 과연 무엇인가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유명한 말을 남긴 칼 세이건도 그런 다양한 이들의 노력의 가치를 다 일일이 의미를 찾아서 말하지는 않아요. 그 사람은, 그 과학자는 저렇게 작은 곳에 우리가 부대껴 사니까 그 지구를 우리가 잘 가꾸어서 평화롭게 살아보자 라는 의미를 찾습니다. 저는 매일마다 마주하는 노트북에 그 화면에 배경화면으로 아까 그 사진을 이제 설정해 놓은 지 한 5년이 넘어가는 것 같아요. 이유는 오늘 본문의 그 전도서에 비할 바는 못 되지만 허무함의 진실, 곧 내가 사는 곳이 이렇게나 작구나 라는 그 사실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신앙의 의미가 너무나 복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렇게나 미약한 나인데 동시에 이 같은 나에게 오셨구나. 나의 기준에서는 모든 힘을 다해 살아가더라도 티 하나 나지 않는 그 작은 먼지 같은 점에 내가 속해 있는데, 그런데 그런 나의 행위가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선한 일에 참여될 만한 것으로 여겨주셨구나 라고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는 되게 작고 작은 나인데, 그 미약해 보이는 그 노력인데, 성경에서는 이미 우리에게 말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안경을 거쳐서 복음적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이라는 그 큰 벽 앞에 허무함으로 탄식하고 있는 오늘 지혜자 솔로몬, 그 솔로몬의 모습도 그렇다라는 것이죠. 작디 작은 이 창백한 푸름점 같은 이 지구를 우리가 마주하듯이 우리의 유약함을 마주하게 합니다. 내 노력의 영향력과 가치와 공로를 발견하기에는 너무나 희미하게 우리의 존재를 마주하게 해요. 그런데 거기서부터, 그 작은 것에서부터, 거기서부터 관심을 두시고 하나님을 경탄할 만한 것들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십니다. 바로 하늘에 속한 자로서의 생명입니다. 부정적인 이야기를 좋아하는 사람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이 성경의 전도자는, 이 지혜로운 솔로몬은 굳이 꺼내고 싶지 않은 이야기를 감추지 않고 우리에게 꺼내 보입니다. 물론 누가 죽음을 모르겠습니까? 슬퍼해 봤습니다. 들어봤습니다. 가까운 누군가에게 닥친 죽음을 봤습니다. 누가 죽음을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묻습니다. 너는 어떻느냐? 나는 어떻느냐? 진실되이 죽음 앞에 선 너는 어떠하느냐? 괜찮느냐? 여전히 남일로만 여기느냐? 라고 우리 앞에 죽음을 딱 들이밀고 솔직하게 묻는 것입니다. 어떤 게임을, 윷놀이를 하더라도 룰이 있습니다. 가능한 이 게임에서 죽지 않으려고 애써야 한다는 그 노력의 전제입니다. 대화를 나누더라도 룰이 있어요. 가능한 그 대화를 잘 이어나가 관계를 좋게 해야 한다라는 전제입니다. 돈을 벌 때에도, 계약을 할 때에도, 공부를 할 때에도 다 기본적인 룰은 그 약속한 경계 안에서 우리가 살면서 꾸준하게 해내야 한다는 그 신의 성실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에이 그건 아니지 라고 말할 법한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나 안 해 라고 하는 거. 나 안 해, 나 못하겠어, 나 안 해. 그 순간 이 모든 것은 다 무의미해진다라는 겁니다. 마치 그런 것이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덤이 있는 곳에 부활이 있다. 무덤이 있는 곳에 부활이 있다. 성경은 부활의 복음을 말하는 걸 우리는 압니다. 그러려면 무덤이 있어야 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서 결국에 마주할 그 들여다보기가 싫은 그 솔직한 그 끝 앞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보이시고 싶은 겁니다. 이것은 이제 비유인데요. 초상집에 초대받아서 가보니 마치 나의 영정사진이 있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런데 나뿐만이 아니라 너도 나도 있는 겁니다. 내가 부러워한 그 사람의 모습도 있어요. 내가 업신여기듯이 멀리한 그 사람의 사진도 있어요. 심지어는 이제 초상이 끝나고 이제 다 자리가 치워져서 어떻게 될까요?
다른 누군가가 또 유족들이 그 빈소를 채우고 또 다른 누군가의 사진이 올라옵니다. 그것이 우리의 결국이다라는 겁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슬프고 어둡기만 한 이 초상집에서 우리의 영정사진이 마치 비유입니다. 한 폭의 초상처럼 보이는 그런 이상하고 역설적인 일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죽었는데 살았다고 말하는 것. 심지어 지금 우리는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죽음은 생각도 안 해봤는데, 심지어 아직 내가 이 세상에서 붙잡고 있고 아직 내가 못 해냈고 내가 돌보고 책임져야 하는 관계들도 많고, 또 죽음은 그래서 너무 먼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런데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죽음을 넘어선 우리의 그 생명력 넘치는 삶을 말이죠. 사도 바울은 이것이 신자만이 누리는 것이다 라고 소개하면서 자신도 누리던 것이라는 그 자신감 속에서 고백합니다. 죽음을 마주하고서도 생명이 넘치는 인생을 이렇게 표현해요. 에베소서 2장 5에서 6절입니다.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이것이 우리의 현재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나의 초상집을 가보겠습니까? 우리는 못 가잖아요. 나의 초상집은 나의 가족들이, 나의 친지들이 오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의 모든 것을 누리고 알아보고 일반의 사람들은 다 해볼 수 없는 것들을 다 해본 지혜자 솔로몬, 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굳이 도달하지 않아도 되는 그 죽음 앞에서의 허무함을 미리 알려주세요. 그리고 내 모습의 결국을 그 하늘 소망의 가치를 담아내도록 이끌어내십니다. 때문에 신자된 우리의 자리는 더 이상 초상집이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혀진 그 하늘이라는 자리인 겁니다. 아까 에베소서 2장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그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미 하늘에 속했으니 그에 걸맞게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생명력 넘치는 삶의 가치를 알려 보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놀랍게도 초상집에서의 예절을 가르치십니다. 문상을 갈 때 우리가 어떤 옷을 입고 어떻게 부조를 하고 또 어떻게 인사를 하는지 많이 해보셔도 매번 신경 쓰지 않으십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초상집에서의 예절은 이것보다 더욱 중요합니다. 먼저는 감사하게도 초상집에 초대를 받은 우리는 먼저는 예절이 이겁니다. 초대를 거절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거절한다라는 말은 잃기 시작한 그것에 매어 살겠다라는 겁니다. 초상, 잃기를 시작하다라는 뜻이라 했어요. 바울은 이런 말을 교회에 전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는 썩어져가는 것에 악취에 참 약해요. 냄새. 요즘 저희 아이가 제가 운동하고 오면 땀 냄새를 그렇게 잘 맡아요. 그런 시기가 있나 봐요. 악취인데 자꾸만 관심이 갑니다. 우리의 모습도 그래요. 악취인데 코를 틀어막고 피해야 하는데 자꾸만 그 악취에 끌려가는 것처럼 코를 들이밀듯이 관심 있게 자꾸 가요. 다가가요. 만져보고 싶어 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럴 필요가 없고 어울리지도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어울리지 않는 그 많은 것들, 그것들은 나에게도 어울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옛사람에게 속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는 육체의 일이다 라고 말을 해요. 무엇입니까?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그 모든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내는 것과 또 당을 짓는 것과 분열하는 것,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그 같은 것들입니다. 그 같은 것들이 악취나는 것들이고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은 힘을 잃었고 또 잃어가고 있고 또 이미 썩어져 가고 있는 것들이다 라는 겁니다.
때문에 초상집에 초대를 받은 우리는 이같이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버리고 마땅히 어울리는 것들을 행해야 합니다. 그것들이 바로 초상집에 초대를 받은 사람의 예절입니다. 초상집을 지나서 하늘에 속할 자에게, 사실 또 이미 속한 자에게 걸맞는 모습입니다. 무엇입니까? 성경은 그것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지만 이것을 소개해드립니다. 성령의 열매다라고 하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그리고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 그리고 절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어울린다라고 하고 초상집에 초대를 받은 우리에게 갖춰야 할 예절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뤄져 가는 것들에 눈을 돌리지 않는, 악취나는 것들에 더 이상 코를 내밀지 않는 우리의 마땅한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초상집에서 만약 우리가 영원히 머물 것이면 이런 성령의 열매는 필요 없을 겁니다. 생명으로 가득한 열매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저 씨앗으로 묻혀 썩어지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이 초상집에 영원히 묵고 놓을 만한 그것에서부터 해방하셨고 하늘로 옮기셨다 했습니다. 그러니 잃기 시작한 것에 마음을 두지 마시고 얻어진 바 된 그 하늘에 속한 자답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꼭 쥐고 그 마음 쓰던 그것들이 썩어지고 있는 것들이다 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지혜와 겸손을 주실 것입니다. 둘째로는 우리가 초상집에 초대받은 이상 이 같은 예의를 갖춰야 합니다. 바로 괜찮은 척하면 안 됩니다. 괜찮은 척하면 안 돼요. 죽음은 큽니다. 너무 커요. 세상을 가져본 자들은 이 사실을 다 알았습니다. 전도서에 오늘 솔로몬이 그랬죠. 또 누가 있을까요? 이 중국을 통일한 이 진시황도 그랬던 것 같아요. 불로초를 찾아서 헤맸다라는 것은 그렇게 많이 전해지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죽음에서 우리가 낭만을 찾아낸다 하더라도 결국 그것은 다 모래를 한 움큼 쥐었다가 손에서 다 빠져나가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과 같은 것들입니다. 죽음의 허망함이에요. 오늘날 죽음으로 인한 그 허망함을 거부하고 의미와 가치를 찾으려는 노력들이 참 많은 거 아십니까? 나는 초상집에 머물겠다. 하늘이 어디 있느냐? 나는 아름다운 초상집을 꾸며보겠다 라는 식으로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초상집은 초상집입니다. 허무함은 허무함이에요. 수많은 철학자들이 그렇게 삶의 의미를 다 찾아보았어요. 죽음에 비로소 우리의 인간됨이 있다, 가치가 있다, 그제서야 우리의 그 휴머니즘이 있다, 우리의 실존이 있다 라고 막 외쳤어요. 오늘날도 비슷한 영향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많은 것들은 다 솔직함의 용기를 감춘 자기 합리화일 뿐인 겁니다. 미국 유명의 팝 가수의 어떤 남긴 글이 있었어요. 한때 유명했습니다. 그가 죽음을 이렇게 언급합니다. 내가 죽고 나면 내 주변 사람들도 다 죽고 결국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않게 될 거야. 마치 전도서의 말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또 이어서 이런 말을 해요. 세상에서 어떤 위대한 일을 해도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정말 의미 있는 걸까? 전도서와 그렇게 비슷하죠. 그런데 이후에 확연히 달라집니다. 이것이 신자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이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차이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내가 세상에서 가장 나쁜 일을 해도 상관없어. 어차피 나는 결국 죽을 테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누군가가 보고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또 소위 우리 표현으로 묵상을 해요. 그래서 의미를 찾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모든 것은 사라지고 모든 것은 무의미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한편으로 그러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자유로움을 주기도 합니다. 마음대로 살아도 돼. 난 나쁜 짓 하고 살 거야. 어차피 죽을 테니까. 여기서 자유로움을 준다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허망함은 허망함일 뿐이에요. 초상집은 초상집일 뿐입니다. 사실은 자유가 아니라 외로움이죠.
괜찮지 않다는 겁니다. 전도서의 본문은 초상집은 초상집이고 탄식은 탄식이고 슬픔은 슬픔이라고 말을 합니다. 솔로몬은 이 삶이 싫어질 정도로 너무나 허무하다라고 솔직하게 말했어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 하나님 자녀가 마땅히 마주할 모습이 맞다라는 겁니다. 괜찮지 않은데 괜찮다라고 이렇게 스스로를 속이는 것은요, 마치 비유컨대 실제로 문상을 가서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아요. 유족들에게 환히 웃으면서 결국 죽을 거니까요, 우리는 막 살아도 될 것 같아요. 참 자유를 느끼고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모습입니까? 죽음을 마주하는 우리의 그 깊은 본성에는 괜찮지 않고 불편함이 있는 게 맞아요. 솔직해져야 합니다. 솔직해져야 합니다. 구원이 없다면 죽음은 두렵고 피하고만 싶은 그 불편하고 어두운 것이 맞습니다. 마주하고 불편해서 하늘의 것을 구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라고 뱉어내야 되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자주 쓰는 비유입니다. 초기 암 환자가 건강검진으로 이제 암을 발견했다고 쳐요. 의사 선생님이 말합니다. 당신은 암 초기입니다. 하지만 지금 치료하면 당신은 낫습니다. 날짜를 잡읍시다. 그런데 이 환자가 거절을 해요. 왜일까요? 느낌이 없거든요. 아프지가 않아요. 보통 암이 있을 때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이 자기에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쾌해합니다. 왜 나를 암 환자라고 말하냐냐. 나는 암 환자 아니다. 당신 돌팔이냐. 이런 꼴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의사로 비유하시면서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쓸데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죽음이라는 그 큰 벽 앞에 살기 싫다 라고 할 정도로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해야 할꼬 라고 해야 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궁금해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라고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런 우리들에게 회개의 은혜가 주어졌지 않습니까? 이 사실은 망하는 줄 알았는데 사는 그 은혜로 이미 시작하고 있는, 하늘에 속한 자로서 시작하고 있는 우리의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는 다 그렇게 신자가 되었고 이 은혜는 앞으로도 계속 더 깊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초상집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원래 모습은 이러했다. 우리는 원래 죽음 앞에서 이럴 수밖에 없었다. 이것이 당연했다. 괜찮지 않았다. 망하는 자였다 라고 말이죠. 다 우리 살아내시면서 그 인간의 삶을 사시면서 참 감동의 스토리가 많잖아요. 고생스럽고 그 고생을 겪어냈고 또 같이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고 손잡고 토닥토닥 해줬고 그런 우리네 삶들 감동이 있었잖아요. 가족을 위한 그런 헌신도 많았잖아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요즘에 인기 있는 드라마 폭삭, 이제 끝났죠. 폭삭 속았수다 맞죠? 폭삭 속았수다 얼마나 고생스럽습니까? 그 모습을 드라마를 보면서 우리는 대견함을 느껴요. 참 대견하다. 얼마나 안쓰럽고 오히려 내가 살아낸 그 삶들이 위로받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의 수고로움을 알아주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치 하나님은 마치 우리 소위 MBTI에서 말하는 T인 하나님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나님은 감동 파괴범이 아니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메마른 자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그분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전도서의 이 지혜는 바로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그 쉼을 위해서, 주신다고 하신 그 쉼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수고했고 무엇을 위해 땀 흘렸는지 그 방향을 재설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후 예수님께서 내 짐은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세상의 그 성공과 지혜를 추구하면서
결국 허망함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보다 더 잘 아셨습니다. 때문에 그 모든 땀과 노력들이 하늘의 것을 추구하고 하늘의 것을 드러나도록 그렇게 인도해 가십니다. 내가 사는 방식이 이 초상집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허물을 지나서 하늘을 가리키는 무언가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죽음이라는 그 크나큰 한계 앞에서 너무나도 유약한 인간이지만, 그런 나이지만, 그런 한계를 평소에 살면서도 너무 많이 겪어가고 있지만, 동시에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늘을 바라보고 그 하늘을 또 다른 유약한 자에게 소개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복음을 지닌 그런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이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성경은 죽음의 허망함이 가득한 초상집으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이 초대장을 거절하는 것도 솔직하지 못하고, 초대장을 받고서도 잔치집에 온 것처럼 실없이 기뻐하면서 괜찮다 말하는 것도 솔직하지 못합니다. 두렵고 허무했던 것이 맞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누군가조차 인생의 가치를 찾지 못하는, 잡히지 않는 바람 같은 것이 맞았습니다. 그 죽음 앞에 솔직했던 그런 자를, 바로 우리를, 바로 저와 여러분을, 그 죽음이 묶어냈던 것 같아서 망한 줄 알았던 그런 저와 여러분을, 실은 죽음이 묶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결박하셨고 하나님의 나라로 이미 옮기셨습니다. 그러니 초상집에 영원히 머물 자가 아니라 하늘에 이미 머물고 있는 자처럼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초상집으로 초대하셨기 때문에 나의 지난날 잠시 썩어질 것에 애쓰고 힘썼던, 눈물 흘렸던 그런 것들로부터 이제는 거두고, 시선을 거두고 하늘로 우리의 마음과 초점을 두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특히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용기 주시고 또 세밀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제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은혜의 복음 앞에서 우리의 지난 삶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곳으로 이어져 왔고 또 지금 살아내고 있는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상집에 초대하셨고 그 앞에서 우리의 그 죽음의 한계를 목도하게 하셨고 또 그 앞에서 내가 아버지 하나님을 붙들 수 있도록 우리의 삶들을 날마다 인도해 내셨습니다. 때로는 그 죽을 것 같았던 우리의 삶들이 누군가의 관계였고 나의 경제력이었고 또 내 마음의 상태였고 또 나이가 맞닥뜨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었습니다. 주님, 이제는 그 상황들을 어떻게 지나야 할지 알겠습니다. 과거에 주님께서 죽음 앞에서 나를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셨고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얻어진 자로서 나를 살게 하시니 주님, 그 은혜가 지금의 내가 살아내고 있는 이 삶의 곳곳에서도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용기 주시고 선하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세밀하게 인도해 가시고 용기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는 그 겸손이 우리 안에서 끊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